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책 공부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율법 많이 봐야죠. 또한 율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환으로 충성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환은 잔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을 사환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공부 잘하고 율법 잘 가리키는 일반 스승은 하나님 앞에 잔심부름을 하는 사환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 성전에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모셔야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환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분명히 사환은 잔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잔심부름을 맡아는 사환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고 있는지, 이건 각각 자기가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충성한 사람만이 끝까지 견고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날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사람의 소리만 듣는다면 여러분은 사환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산 자는 내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님의 은혜로 영혼이 영으로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별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알지 못한 에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내 마음이 강팍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이 또한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함으로 각각 본인이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역사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역사합니다. 죄는 선악과이고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서 역사는 죄에게 내 영혼이 삶 속에서 산채로 끌려가게 되면 내 마음이 죄에게 미혹되므로 내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뿐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생명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생명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악심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또한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 감사헌금 열심히 하고 절경금 절기 잘 지킨다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절기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시대입니다. 첫째 것인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심으로 이제는 둘째 것인 생명을 세울 때가 왔습니다.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0장 4절에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생명을 받아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생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항상 내 몸에서 죄가 역사함으로 내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모신 자만이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불을 내 땅인 내 몸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생명의 불이 내 땅인 내 몸에 붙었으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땅에서 역사는 죄를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실한 믿음은 오직 생명의 믿음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때 생명의 믿음으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천국에 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날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자기 귀가 가려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귀에 맞는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시려면 오늘날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삶 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친히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으므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삶 속에서 쪼개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믿음으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을 받은 자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자체이십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에서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지금 모세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를 하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 교회가 옳고 내 교회가 옳고 이 목사님이 옳고 저 목사님이 옳고 삶 속에서 다투고 사는 사람들이 모세를 쫓아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의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시대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으면 나는 지금 죄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을 받아야 생명에게 순종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생명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믿는 것 또한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나는 예수님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믿는지 온전히 믿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생명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내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생명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와 1:1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믿음은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전하는 것과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실 때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람에게 아무리 공부해도 온전히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삶 속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믿음을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보고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고,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가 율법을 배하며, 율법을 배한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안식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우리도 내 일을 다 쉬고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하시고 쉬셨듯이 우리도 세상 일을 다 마치고 내 세상 일을 쉬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는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은 삶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는지요?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의 글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므로 죄인에게 모세의 글을 배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므로 이제는 사람에게 율법에 공부할 때는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만 하려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는 은사를 말합니다.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은혜도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속 사람에게만 안식을 주므로 겉사람에게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하므로 온전한 안식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으므로 이 사람이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온전히 싸워서 이길 때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온전한 생명의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지금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고 생명의 안식에 온전히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쉽니다. 내 일을 쉰다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다니라면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 일을 하라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 일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전도만 하고 교회에 가서 일하고 봉사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잘 섬기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어떤 일로 어떤 그릇으로 보내셨는지 각자 믿음대로 응답을 받아야 자기 일을 쉬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이 생명의 안식이고 생명의 안식이 온전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안식을 누리는 자는 많이 있으나 온전한 생명의 안식에 들어간 아비는 적습니다. 지금 생명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모세의 말씀이고 전에 기록된 율법의 책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항상 감찰하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가 있는지 나 또한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나는 지금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주님께서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므로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항상 내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내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생명의 안식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은 자기를 쉬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각각 달리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을 받으셔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